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할 믿음의 여정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낭망치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낙심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던가요? 아마 거기에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응답되지 않음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주셨을 때 과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라는 절망감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해서 이 낭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낭망치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는다면 우리는 낭망치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모두의 삶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전언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버팀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행복한 삶까지도 이 땅에서 보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셨죠. 우리는 그 뜻을 마음에 담고 지난주에 야고보 기자가 한 겸손한 자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겸손한 자의 삶이 무엇이었던가요? 첫 번째는 마귀에 대적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셨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시기, 질투, 싸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이었죠. wrong motive, 즉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정욕 가운데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정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거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구하지 아니함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답니다. 이 또한 교만한 마음이 되겠죠. 잠언 기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교만한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기는 구하되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그 구하지 못함을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자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한 자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을 벗삼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두 마음 가진 자, 즉 교만한 자, 간음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자들을 성령께서는 시기하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바른 자리로 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신답니다. 그 시기의 마음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셨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는 교만한 자의 삶으로 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겸손한 자리에 삶의 위치에 있으신가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삶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의 삶을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이죠.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낭망치 말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의미를 상고해 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낭망치 말라는 주님의 뜻과 의지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압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교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무시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 봐서는 이방인 관리가 분명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관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한답니다. 아마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으니 그 피지배자들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겁니다. 아마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 의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건 무시하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한 가부가 찾아와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간청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을 봅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진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한 관리와 과부라면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삶의 모습을 한 여인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약자를 과부, 고아, 나그네로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사회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과부는 그 사회적 수고를 받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오직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원한을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전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아마 자신의 처지가 수고함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삶의 질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안 할 인물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과부의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귀찮게 하는 과부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원한을 들어주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강청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들어주시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강청에 의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가요?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자리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 교만한 자리에서 나와 겸손한 자의 삶으로 들어가자는 기도의 바람을 우리는 결과로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 낭망치 말자고 권면하고 계시죠. 오늘 이 비유는 바로 낭망치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기도의 자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한 인물은 지배자의 위치였죠. 가진 것을 아마 다 가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부라 하면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과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인물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 과부의 기도가 간절함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그 피상적인 의미에서 나와 우리에게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 낭망할 때가 온답니다. 그 낭망할 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든가요? 성경 본문 17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단초로 제시하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날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때와 시기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때와 시기를 알 이유가 없답니다. 항상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라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또 해산의 고통의 날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오는 그 때를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느냐는 주님의 반문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온답니다. 이 반드시 오는 인자의 날, 재림의 날, 세상 종말의 날 때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항상 기도하여 낭망치 말라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악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음을 유대 사회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간관은 그 과부의 원한을 재판관은 그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리에서 피하기 위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원한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대적이 자신한테 한 행동을 되갚아주는 것을 원한을 푼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원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NIV 성경에선 이 부분을 Grant me justice라고 기록을 했죠.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의미는 사회적 약자인 자신이 당하는 이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공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원하는 사회적 수고를 감당해야 됨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왜 사회적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유대 사회가 이 과부를 무시하고 그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봉왕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하는 역사를 이루죠. 역사의 기록대로라면 수룹바벨 성전의 2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준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형편이 어려울 때 사회적인 약자까지 돌보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과부는 아마 삶의 질이 형편없이 저하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지만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처지를 알리고 사회적인 수고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 과부가 했던 간청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6절의 증언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아쿠사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헬라어 아쿠사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 보라 합니다. 내용을 찬찬히 음미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깨달으랍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처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랍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과부가 자신의 처지를 간청함을 통해 해결받았다라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으로 많이들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보다 깊은 의미가 내면에 담겨져 있죠.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잘 음미해서 들어 곱씹어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간청하는 기도에 답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인들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라는 반문이셨습니다. 7절 8절의 증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첫째 비유를 통해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인들 간청을 통해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반문이셨습니다. 즉 간청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니고 그 간청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임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 1절에서 말씀하심처럼 낙심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짐을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바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마지막 때까지 간직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라는 그 의미,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삶을 살면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나? 또 왜 나를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넣으시나 하는 반문으로 우리를 낭망의 자리로 던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낭망치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이 첫째 비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바 아버지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낭망치 말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극과 극의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대표적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자신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이 세리를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떤가요? 만인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대표적 죄인이라고 치부되어지는 존재가 세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까요? 10절의 증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자신을 과시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신한다면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5가지가 부족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죠. 하지만 11절, 12절의 2절의 기도를 통해 나는이라는 주어가 4번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2번만 기록했는데 정확히 4번의 자신을 등장시킴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토색한 자도 아니며 불의 가운데 빠져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아니며 두 마음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간음한 자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자신하고 있죠.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어디에도 회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과신할진데 회개가 나올 까닭이 없죠. 그러니
오직 자신을 과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간구가 없죠.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던 인물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무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무를 행하고 있었죠.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는 날이 있죠. 그 금식하는 날은 바로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했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00번 이상의 금식을 하고 있다는 자기 과신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답니다. 이 11조의 의미는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림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자기의 믿음을 자신하고 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라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였던가요? 성전으로 보면은 제일 앞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미문, 뷰티풀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인 여인의 뜰이 있죠. 그리고 여인의 뜰을 통과해서 니카노르 문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 올라가면 번제단과 그 제물을 잡는 곳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는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뜰을 통과해야 비로소 성전의 안쪽에 있는 성소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증거궤가 위치하는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여인의 뜰에서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과시하고 있었죠.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리의 모습은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며 교만에 가득 찬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할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세리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한 대목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 23장의 증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생각해서 죄인의 길,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 달라는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소서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세리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은 의무를 행하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세리를 비하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자리였던 겁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다라는 의미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단언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며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 간절한 가운데 통회했던 세리의 결과는 의로움을 얻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NIV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went home justified before God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느 삶을 선택할지를 오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자고 권면하면서 그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선한 마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겸손한 자의 자리로 지목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자신의 저서에 기록을 통해 남깁니다. 이 땅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 의인, 즉 용서받은 의인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세리는 바리새인이 들어가 기도했던 여인의 뜰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을 바라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고백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주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 비유의 결과를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신 분이신가요?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사건,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기도의 자리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낭망치 말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쉬지 말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사단의 틈이 타는 틈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께서는 이 2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낭망치 말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아바 아버지는 시기의 문제일 뿐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인됨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음을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 하면서
낭망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커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신이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못이 들어가는 자가 왜 그곳에 들어가게 되던가요?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순간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의 삶을 바꿔 아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 믿음의 과정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많은 문제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아버지가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됨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기꺼이 맡겨드릴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치 않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는 낭망치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낭망의 문제거리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됨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셨으며 또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의로운 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치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이 땅의 삶 가운데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